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한 믿음의 여정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여정은 떠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 즉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통해 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가라사대라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사라라 할지라도 그 사라를 부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를 낚을 수 없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앞으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부터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되어서 바티칸 중심에 여기 갈릴리 어부가 잠들다 수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낚는 참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여정 앞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초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정의 첫 걸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첫 걸음의 순종을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첫 구절인 12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떠남의 영성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떠남입니다. 떠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익숙한 그 자리,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정상을 향해 가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한,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믿음의 첫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관문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방은 당시 지형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나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우리가 좀 들춰보면은 지금도 참 그 귀한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호화 맨션과 같은 3층이 넘는 그러한 집들을 발견하고 옛날에도 거의 이 유브라데스 강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30만 명이 넘는 자들이 호화롭게 풍요롭게 살던 지역으로 그런 문명이 아주 발달된 도시로 말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절대로 나빠서 떠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이 쉽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방의 아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들은 바, 뒷부분에 보면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 다시,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듯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유익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익이 되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게 하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믿음의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는 하기 힘들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믿음으로 화합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장 잘 결정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우리 11장 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이 놀라운 믿음의 이 명예 전당에 있는 사람들, 가장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을 드는데, 이 아브라함의 특별히 이 부분을 성경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떠나라 하니까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모험을 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무슨 유익이 될 줄 몰랐지만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으로 떠난 첫걸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는 너무나 이 떠남의 영성에서 중요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언약의 약속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 점점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을 그래서 떠나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 특별히 아버지 된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무엇을 아비 데라와 함께 하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고대 문명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이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여러 우상들, 여러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그 땅에 거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항상 역사하지 않으면은 많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 믿음의 전진,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그래서 떠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과거의 옛 자리, 옛 습관, 데라의 상속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갈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그를 옮겨놓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런 떠남과 새 출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믿기 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문화관을 과감히 그 자리에서부터 끊고 떠나야 되는, 그 떠남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과 쓴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불뚝불뚝 이러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쓴 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옛 습관 때문에, 말버릇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 가정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정상으로 끄시기 원하시는데 그거를 끊지 못해서 얼마나 지연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옛 습관과 과거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떠남의 첫 걸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첫 시작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떠남의 영성이 쉽나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떤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이게 뭐 뻥 터지는 무슨 팝콘이라든지 옛날에 뻥튀기 그 동네에 와가지고 빵 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아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일단 식구들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잘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1장 31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는 머물게 됩니다. 그죠? 나와 있죠? 하란이라는 곳은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학적으로 그 이름이 정확한데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란은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뜻이.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뜻은 한국말로 보니까 이게 뭐죠? 교차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무슨 말일까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 세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글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글로 쭉 내려가야 되는. 하란에 머물렀어요. 서쪽으로 쭉 뻗어나가면은 나중에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던 소아시아, 지중해 중심 있는 소아시아 나라들이 쫙 줄비어 서 있습니다. 하란을 통해서 글로 지나갑니다. 하란을 통해서 남서쪽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반대로 그 하란의 동쪽으로 가게 되면 니누에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교차로입니다. 지형학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 하란인데 그곳에서 머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지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죠?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땅이 저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쪽이죠. 쭉 올라오면 하란이고 그 다음에 그 하란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쪽으로 오면은 세겜, 베델, 바로 거기가 가나안, 하나님이 예루살렘 삼으신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지중해 위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저기 동쪽으로 가면 니누에고 그렇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교차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비데라와 함께 우물쭈물합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차로는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실은 머뭅니다. 꽤 긴 시간을 머뭅니다. 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실은 데라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아 여기 대박이야. 이야 여기가 교차로잖아. 교차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손님들은 되게 한계가 있었는데 모여 사니까 여기는 대박이야. 동서남북으로 가는 사람들 사업 잘 되라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20% 30% 디스카운트 특별히 해주면은 야, 이 사람들 안에 품고 정말로 그냥 행복하면서 갈 거예요. 적중한 것이죠. 거기서 돗자리를 펴놓고 우상 장사를 한 거예요.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연시켰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꽤 오랜 시간 하란에서 있었지만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구속적인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아무것도 그 가운데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지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비데라가 살아서 우상을 다시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하란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옛 습관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딜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딜레이. 여러분 비행기가 딜레이 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airplane is delayed. 그러면 딜레이 됐다는 무슨 말이죠? 이 지연됐다는 거잖아요. 지연됐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다. 늦게 출발한다. 딜레이, 지연됐다. 예, 늦춰졌다. 그래서 이 아비데라 우상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딜레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는 떠났겠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친척과 아비는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한 바른 신앙, 한 바른 세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하란에서 그가 보내게 됩니다. 실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지연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란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의 우상들이 주인이 되어서 데라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 영향력보다 더 우리 가운데에 강력해서 믿음의 여정에 이 성장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의 모든 옛 습관을, 마음의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단 한 번에 칼같이 자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알아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알아요. 수도 없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항원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알지만, 우리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원하는지.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땡기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철저하게 100% 다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장아장 첫 걸음을 걸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중에는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에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데, 빨리 내려놓을수록 너무나 큰 축복이 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약속대로의 이루실 일들은 여러분이 그거 내려놓는 거와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 더해주시는 복은 이것은 플러스의 복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곱하기도 아니고 더 이상의 것이에요. 본토를 떠나잖아요. 본토를 떠나면은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냐면은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와 약속의 땅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살기 좋은 조건으로 얘기하면 물론 갈대아, 우르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거든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했을 때에 롯이 똑똑해서 세상으로 보는 가장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가죠. 그때 하나님이 탁 아브라함을 붙들고, 야, 너 고개 들어, 정신 차려. 야, 동서남북을 봐라 말이야. 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로 오대한 육대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지구촌 구석구석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지금 계속 유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갈대아 우르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들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나중에 이것은 천국의 영원한 땅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미친 거 아니죠? 예. 제가 이것을요 수학적으로 뽑아내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주석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척을 떠나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요, 예루살렘, 이 친척을 떠나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친척을 떠나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Already not yet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미 이루은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나도 그렇게 이루은 것처럼 살다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의 정 첫걸음 시작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비를 떠나면, 친처 본톡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아비를 떠나면, 야 데라의 아들이라며, 야 우상 잘 짓는 아들이라며 은사가 있다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아비의 이름은 잊혀지고 내가 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여러분 아비를 떠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의 이름으로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데라 아비를 떠나면, 힘들죠. 그렇지만 떠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데라의 아버지의 영향력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되는 거와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있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죠? 네? 네.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내 이 설교가 미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박수를 보내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떠남이 힘든 거지만,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못 떠나가게 하지만, 박차고 떠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쫀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1978년 정확합니다. 1978년서부터 1983년까지는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저는 늘 간증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1978년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가난하게 됐어요. 형들은 알아서 살아야 됐었고, 저와 어머니와 누님들과는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자동차가 주차해 있는 구라지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게 7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험한 우범 지역에 나가서 총을 차고 일을 했어요. 돈을 더 많이 준다니까. 그때 제 마음은 너무너무 강팍했고,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한번 해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성공이 저의 우상이었어요. 5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실컷 구경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보호는 해주셨어요. 보호는 해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는 해주셨는데, 몇 번 죽을 뻔, 정말 죽을 뻔한데 보호해 주셨어요. 종이 한 장 차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알지 못하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그 역사도 쓰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가슴이 되게 아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지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을 쫓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기회, 그래서 딜레이, 지연됐던 거예요. 5년 동안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지연되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했다면은 하나님의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했었을 터인데, 지금은 늦지 않았지만 그때 5년, 그래서 컴퓨터에 보게 되면은 딜리트라고 있어요. 딜리트라고 하는 버튼은 뭐냐면은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삭제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보고 하나님이, 야, 너 5년 동안 그거 삭제하고 싶어? 네네네. 저는 삭제 눌러요. 지금이라도 완전히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들, 그 잔재들, 안전 우상의 쓴뿌리들. 네. 차라리 맛을 몰랐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학진아, 너는 내 것이야. 제가 거기 깨졌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쫓아갔어요. 제가 오늘 큐티 시간 여는 시간에 그 간증 좀 할 거예요. 그 2년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옛 습관, 옛 옷을 많이 벗어던지게 해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새 옷을 입혀주셔서 그때부터 계단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셔서, 특별히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그때 주셨거든요. 아무 꿈도 없는 저에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정말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12개가 남는 나라들을 매년마다 그 선교지는 영혼들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하여금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7년 동안 이 변방 끝자락, 이 무슬림 끝자락에 있는 영혼들을 또 섬기게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언제 떠남. 옛 옷을 점점 우리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새 옷을, 새 은혜를, 새 믿음의 역사를 계속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계단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앞에 우리 하나님은 옛 습관, 옛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곱하기 이상의 축복들을 아브라함에 주셨던 똑같은 넘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축복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리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놀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 믿음으로 화합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